어떻게 고난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정말 이 세상은 다 첫 아담 안에서 죄 가운데 다 이 세상적 어떤 배움 가지고는 그 죽은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다 뭐 서양 철학이 됐든 동양 철학이 됐든 어떤 학문이 됐든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또 부활의 생명 없는 그런 모든 학문이란 것은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죽은 학문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신학적인 학문이 생명을 줍니까? 정말 그 복음, 그 생명을 신학으로, 학문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동에서 서에 번쩍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확 비춰줄 때에 그때 영안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 내 하나님,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활주일을 어제 20일 날 부활주일 예배 드렸죠? 큰 은혜 받으셨을 거예요. 그 이전에 사순절을 통해서 그 고난의 금식기도 또는 뭐 성경을 필사했다, 새벽기도 더 열심히 했다, 예수님의 고난을 좀 깊이 생각해 보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었으며 그 고난을 통해서 내게 온 효용이 뭘까? 그걸 깨달아야죠. 그 음성 들어야 되죠. 어떻게 그렇게 은혜 받으셨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같이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그 내용 잘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 사건. 예. 예수님의 증거가 부활에 관한 얘기를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찍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 말씀 기억나시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없다고 하면 너의 그 모든 믿음도 헛되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이 다 망했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라면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응답받고 형통하고 이렇게 그것이 우리 기독교라고 하면, 그런 신앙관을 가졌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랬어요. 불쌍한 자라. 뭐 요즘 편안하게 교회 종교생활 그저 시간 있으면 가고 시간 없으면 안 가고 또 자기 입에 맞는 말만 받아들이고 또 자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버리고 이렇게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실상 다 이 세상 향락, 이 세상 부귀, 이 세상 영화, 이 세상 재물, 이 세상 권세, 이 세상 뭔가를 찾는 이생뿐이라고 하면, 아니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고 하면 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33살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습니까? 왜 그렇게 그 열심당했잖아요.
시몬 베드로는 그냥 칼자를 빼서 예수를 잡으러 오는 그들의 칼로 쳐서 키를 잘라냈잖아요. 아마 로마인들을 다 예수님의 그 능력의 권세 속에서 쫓아내버리고 이스라엘을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왜 없겠어요? 그잖아요. 그 당시 정말 욕먹고 손가락질을 받고 소외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죠. 예. 세리도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해서 그 세무소에 있는 직원 하나 제자로 불렀죠. 세무서장 삭교 아시죠? 다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가룟 유다를 끝까지 가잖아요. 그것을 일컬어서 요한복음 1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사랑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너희들이 나를 저주하고 너희들이 나를 팔아먹을지라도 나는 끝까지 사랑한다.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시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완성하시고 율법의 한 획도 없애지 않고 100% 다 완성하고 이루시고 33살에 십자가에 올라간 그 엄청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독자 아들까지 내놓으신 그 사랑, 은혜와 진리로 오신 그 사랑. 예. 그 생명 얻었잖아요. 그 사랑 받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없다. 못 누리고 있다. 이건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종교, 오늘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종교와 다른 점이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종교적인 의식 형식이 끝났어요. 우리는 부활의 감격, 부활의 기쁨, 부활의 춤을 추며 부활의 사랑이 쏟아지며 부활로 떡을 떼며 부활 때문에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통감이 어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호와가 주신 복인데 영생인데 그게 부활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꼭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 누가복음 24장, 예, 오늘 본문 쭉 나온 내용입니다만은 먼저 13, 14절 내용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이 얘기 구체적으로 안 해도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이 아마 노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예수님이 대통령 왕이 되고 그들은 예수님이 곁에서 뭔가 같이 그런 세상적인 권세적인 일들을 같이 아마 도모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세상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없이 연약하게 십자가에 그냥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기대하고 그들이 생각했던 마음이 그냥 철렁 마음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절망, 낙심, 슬픔, 후회. 절망밖에 더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다시 옛날 살아왔던 자기 고향으로 엠마오로 투덜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가는 그 모습 기억나시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그 15절 17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들이 서로 이런 말 저런 말 이번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너희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물었잖아요.
지금 당신이 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길 아니세요? 예루살렘에서 요즘 일어난 사건 모르세요? 그럼 우리는 예수란 사람이 큰 일을 행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힘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바람과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고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있었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했던 그 엄청난 기적들. 그러나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그렇게 하나의 어떤 그런 힘이 없이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 고난으로 죽어간 그 사건 모르세요? 그렇게 되물었죠? 그때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쭉 이어져 나간 내용입니다. 24장 21절, 23절, 27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차근차근하게 성경을 풀어줍니다. 모세의 글이란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대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소선지자, 또 이스라엘의 역사성 있잖아요. 이제 사무엘,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로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나오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쭉 역사 다 나오죠. 그 모든 사건의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그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불의를 그분에게 다 하나님이 전가해서 십자가의 고난에서 죄값은 사망으로 죽게 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형제 자매님,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 동역자들이요,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됩니까? 어떻게 죄 없이 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상속받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 기업 속에서 살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얻고 그 기업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 나라를 지금 나눠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사역이요, 그것이 우리가 목회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이제 아마 엠마오로 다 내려가는 아마 그런 시점에 날이 어두워지고 저녁이 됐어요. 이 저녁 식사를 하는 가운데 그게 다 누가복음 그 24장에 있는 말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 그들이 또 예수님에게 같이 가셔서 저녁이라도 잡수시고 가셔야 되겠지 않겠어요? 함께 식탁을 좀 나눕시다. 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가서 어떻든 그 음식을 주님이 들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해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줄 때에, 음식을 줄 때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마음의 수건이 벗겨져 버렸어요. 모세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 모든 선지자, 대선지자, 소선지자, 역사서까지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들에게 책망했어요. 왜 더디 믿느냐? 더디 믿는 게 뭐예요? 믿기는 믿는데 온전하게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잘못하면 더디 믿는 숫자가 무대기 숫자가 될 수가 있어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되어져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 수 있겠냐고요. 얼마나 그 숫자가 있을 수 있겠냐고요. 예, 어떻게 참마음의 비밀 아세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음적 담대함을 가졌어요?
자기 종교 율법의 행위에 노려 자기 착한 선함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에게 왜 더디 있느냐? 모세가 이미 이렇게 말씀했지 않느냐? 선지자들이 이미 이렇게 말씀했지 않느냐? 왜 이런 모든 말씀, 또는 예수님이 생전에 이런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이 모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냈느냐? 그 말씀이 머리에서 받았으면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에서 그 복음의 열정, 예수님의 부활, 새 생명 그 열정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없어요. 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남의 종교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분들 참 기도 생활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들 참회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봉사, 얼마나 헌신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 믿는 대상자가 부활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자가 조물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경외할 자가 없어요. 그분이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살아났다니까요. 옛 세상이 끝났다니까요. 어둠이 다 끝나버렸어요. 새로운 지금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새 사람으로 영광의 소망 중에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눈이 떠지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신령한 그 몸을 알아질 때에 예수님은 순식간에 그들 곁을 떠났어요. 그때 비로소 두 제자가 영안이 딱 열리고 예수님의 신령한 그 몸의 부활체를 알고 그 즉시 피곤한 몸이지만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고 아니 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먼 거리잖아요. 그 길로 날도 어두워졌잖아요. 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니 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무덤 되었다, 뭐 그런 얘기 다 해줬어요. 근데 그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도 마음에 합이 안 됐어요. 이 말씀과 내가 합이 되는 것 중요해요. 연합이 되는 것 중요한 겁니다. 결합이 되는 것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가 이제는 생명의 의의 말씀이 경험되어진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요, 체험이에요, 체험. 경험이에요. 맛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전에는 세상 것만 눈에 보여졌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신령한 것이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쌓이고 부유해지잖아요. 뭐 때문에? 예수님 부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부활했다고 해서 뭐 달걀 하나 그거 받아 먹고 그 달걀 가지고 부활의 생명이 되겠습니까? 오늘 부활주일날 어떻게 보내셨어요?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아니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뭐 생일을 맞이할 때 뭐 생일 잔치한다, 뭐 화려하게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육신의 탄생 생이라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오늘은요, 부활주일날은요, 춤을 추며 떡을 떼며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서로 나누며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 아름다운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행사가 아니에요. 잔치예요.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 하나 생각해 봅시다. 무슨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고 싶냐면요,
어떻든 이제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말을 다 했어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 들을 때 정말 마음이 뜨거워졌다. 응? 어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차져요? 뜨거워져요? 응? 내가 혼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사람을 기쁘게 하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지금까지 목회가 몇 년인 줄 아세요? 내가 79년도 1월 첫째부터 제가 전도사로 부임한 사람이에요. 79년도부터. 그리고 72년, 73년, 74년, 3년 동안 제가 군대 생활 35개월 했는데 군대에서 군종 하사관을 했어요. 군종, 제가 했던 군종은요, 또 다른 종교 군종하고 또 달라요. 왜냐하면 저는 북한하고 1km 한 700m 그 관계 속에서 저는 완전한 산속에서 살았어요. 성경도 산속에서 받고 기도도 산속에서 했고 또 성경 연구 설교 준비도 산속에서 했고 기쁨과 즐거움도 산속에서 어느 누구도 없는 산속에서 그리고 그 각 초소마다 빵가에 있는 병사들에게 가서 주일날이면 7번씩 예배드리고 저녁에 그 영하가 몇 도인지 아세요? 영하 25도가 넘어요. 뜨거운 주전자에 물을 들고 커피를 가지고 이 빵가에서 저 빵가 건너가면서 그쪽 가면 벌써 물이 식으니까 또 거기 난로에다 물을 데펴서 커피를 따라주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그랬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실상은 그때 거듭난 거 아니었어요. 예수 잘 믿었죠. 뭔가 있긴 있었지만은 확실하게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지를 못했어요. 믿긴 믿었는데 더디 믿었어요. 더디 믿어서도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저는 표창까지 받아서 특별 휴가까지 온 사람이었어요. 군대에서 군종 모범적으로 잘했다고 사단에서 특별 휴가까지 준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대하자마자 얼마나 교회 와서 75년도부터 교회학교 선생 그때 청년부가 200명 뭐 300명이 육박했잖아요. 그 청년부 속에 들어가서 임원을 맡아서 그때는 우리가 철학기도가 저녁 10시부터 5시까지 철학기도 했어요. 그 철학기도를 제가 선교부장으로서 철학기도를 인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5시부터 뭐 한 줄 아세요? 새벽기도가 시작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교회에서 신학교 1년 마쳤는데 저를 전도사로 그때는 이제 교육전도사죠. 79년도면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영등포로에서 또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까지 받고 부목사로 있다가 제가 너무 공부하고 이제 목회를 접으려고 79년도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79년 12월 마지막이 내가 이제는 목회를 그만두고 임마 누엘 종합체육관에 사범들이 경영하고 맡겨놓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거기 가서 운동정신, 신앙정신, 복음도 모르니까 운동정신이 뭐예요? 예?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부활의 생명의 성품을 제자를 가르쳐야 되는데 운동정신 생각해 보면 아주 귀한 말 같고 정말 소중한 말 같지만은 운동정신이 밥 먹여줍니까? 운동정신이 무슨 뭐 복음을 줍니까? 물론 정신력은 훌륭하고 강하고 의리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87년도 11월 23일 날 그냥 그렇게 기억이 돼요. 오전 10시 45분인가요? 양평도 상가 8번지. 그 중앙아파트 3층에서 계속 그 해 얼마나 내가 울었습니까? 아니, 여태 공부하고 이제 교회를 떠날 생각하고 하니 그 눈물 안 나겠어요?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살맛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날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아들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속죄함을 받아버리게 되고 죄 없이함을 받아버리고, 그때 내가 붕붕 하는 소리가 있어요. 털어도 먼지가 없다. 흰 눈처럼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내 인간의 마음이 흰 눈처럼 깨끗해지면서 예수 내 구주, 하나님 내 하나님, 그리고 났더니 성경이 보여지고 성경에서 오직 예수님이고 성경에서 오직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었어요. 그 복음 전환이라고 내 나이가 지금 이렇게 됐네요. 지금 내가 이렇게 유튜브로 이 말씀 전하는 것도 내가 그 생명 없으면 저는 안 해요. 오늘 얼마나 많은 좋은 설교가 많습니까? 홍수 졌잖아요. 어떤 사람은 홍수는 졌는데 정말 맑은 생명의 생수를 마시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다고 그럽디다. 그렇다 해서 내가 뭐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감격스럽고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고 이렇게 우리 자신의 엄청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올렸어요. 혹시 뭐 내 얘기가 좀 들어갔으면 용서하시고 다 잊어버리시고요. 오늘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잘 아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의 공생애 때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은 자가, 첫 아담의 죽은 자가 죄가 끝나고 살아나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어요. 이렇게 말씀까지 해놓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이건 죽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라니까요. 예수님 말씀이 그 영을 가리켜서 생명이에요. 육은 무익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육의 말씀으로 전하면 안 돼요. 돼지 길들이듯이, 동물 길들이듯이 말씀으로 우리를 종교인으로, 선한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그렇게 길들이는 거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사람을 기쁘게 하려. 사람을 기쁘게 했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요, 싹군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핍박도 당하고 오해도 당하고 소외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나는 지금까지 그때부터 오직 성경 밖에 얘기 안 해요. 성경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렵죠. 저하고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잖아요. 좀 세상의 경제 얘기도 하고 정치 얘기도 하고 부자 되는 얘기도 하고 좀 기적과 표적도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죽은 영이 삽니다. 그걸 성경에서 66권의 팩트입니다.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오늘 참 이런 말씀 속에서 베드로전서 참 1장 3, 4절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 찬송합시다 그래요. 왜 우리가 찬송합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 거듭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들 생각하는데 아주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곧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은 내가 탄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란 말은 예수님이 죽고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이 말은 내 죄에 대해서, 내 불의에 대해서, 나의 거짓된 것에 대해서, 나의 착하고 선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청산해버리고 옛 세상을 끝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아주 뭐 칼을 뽑아서 뭐 어쩌고 하겠다고 막 예수님과 같이 죽겠다고 하지만 그도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생명 얻는 회개, 메타노이아를 체험하고 죄 사함 받고 성령 받고 나서 찬송합시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는 또 베드로 1장 22절에 우리가 그 복음에 순종되어졌기 때문에, 합이 됐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서 이제 우리는 사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뭘 찾고 뭘 사랑받을래요? 예? 이 세상 사랑 없어요. 인간들 사랑 없어요. 영혼의 뜨거움, 영혼이 깨끗해진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23, 24, 25절에 베드로가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기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않고 영원히 있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에서 우리가 거듭났다. 육체는 풀과 같고, 예, 그 풀의 영광은 꽃과 같지만 풀도 시들고 꽃들도 다 시들지만 거듭난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끝을 맺었어요. 요즘 벚꽃 다 쳤어요. 우리 양천구 그 영등포에서 오목교 다리 건너잖아요. 벚꽃이 그냥 만발해가지고요. 차 행렬이 그냥 팍 길 옆에다 대고요. 얼마나 벚꽃 속의 숲속에 아름다운지. 꽃 다 떨어졌어요. 앙상해요. 인생이 뭐 대통령 되고 뭐 장관 되고 뭐 국회의원 되고 뭐가 되고 아주 몸부림치지만은 실상 그것은 풀의 꽃과 같이 사그라들어버려요. 없어지는 거예요.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가고 당신의 그 세상적인 부귀 영광 권세도 아주 허무한, 아무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없는, 거듭남이 없는 그런 인생 속에서 세상적 소유한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게 되고 더 엄청난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죄인.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깨닫고 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그렇게만 고백되어지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아직도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며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며 그런 아픔을, 내 가슴을 치는 거 나 때문이야. 오늘 모든 정치인들이, 오늘 모든 권세자들이, 오늘 모든 경영하는 부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섬긴다 하면 이 백성들이 정말 왕같은 제사장 민족이 되고 전 세계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그 외 모든 나라들은 우리 밥이에요. 북한도 우리 밥이에요. 정치적으로 절대로 남북 통일 안 됩니다. 남북 통일될 수 있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 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뿐이에요. 오직 복음으로만이 통일될 수 있어요. 복음으로만이. 그러나 복음으로만이 가능한다고 할 때 우리 탈북자 지금 대한민국에 3만 5천 명이나 있어요. 그중에 목회자들도 많잖아요. 그들이 이 복음에 눈이 떠져야 돼요. 이 부활의 생명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돼요. 아이고
할 말은 더 많습니다만은 그냥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9절 그러네요. 뭐라 하냐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되었다. 예. 이 인자는 진리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생명이 되은 것 같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첫사람은 땅에서 났지만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위에서 났기 때문에 위에서 난 우리 그리스도로 하여금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자동으로 위의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우리 본향이잖아요. 그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시간만 되시면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여러 번 읽어보세요. 제 카톡에 제가 이제 구TV 방송국에 야베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많이 기도받기 전화도 오고 문자도 남겨요. 자기는 이런 것들을 참 알고 있는데 정말 마음에서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뭐 부탁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읍니다. 저는 거기서 뭐 대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저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을 7번 한번 반복해 보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을 7번 한번 반복해 보세요. 2025년도의 부활절은 정말 내가 새로 태어나는 부활의 감격으로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뢰한 것으로 부유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사랑 우리 동력자들이요. 예수 부활은 항상 뜨겁습니다. 들어도 뜨겁습니다. 왜? 거기서 거듭났기 때문에, 거기서 죄의 사함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죄 없이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의인됐기 때문에. 베드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의 부활함으로 우리가 의인이 됐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타 종교가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새 생명의 신앙입니다. 영생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본향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가 이생뿐이라고 하면 또한 불쌍한 자들입니다. 이생뿐이라고 하면 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됩니까? 부활이 없는데. 이생의 삶이란 것은 뭔가 더 똑똑하고 앞서가고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채워가는 것이 이생의 믿음인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겁니다. 분명한 겁니다. 진리입니다. 변함없습니다. 지구가 몇 번 쪼개지고 없어지고 닳아 없어질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예수 부활 속에서 내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생명, 나의 생명,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 내 아버지, 그런 믿음으로 이제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365일을 남는 생애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